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무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서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송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려자 하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받침에 많다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든 자에게 있고 나락한 술을 걸어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숫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노는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노는 자 같을 것이며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 이제 23장에는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17절 이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자주 대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어떤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보고 여러분들 18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뉴스를 보면 좀 화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보면 서민들이 보면 좀 화가 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몇 억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백 배, 뭐 어떤 경우에는 몇천 배 그런 돈,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참 서민들 마음이 씁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대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참 공평해야 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가 하면서 분노와 좌절감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그런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이익금에 뭐 10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오면 참 내 삶이 좋아질 텐데 하는 부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그 마음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서 내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는 딴소리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인이 잘 되는 것, 죄인의 형통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부러워해서 너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너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너희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 RSV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in the fear of the Lord all the day. 그러니까 모든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continue, 계속해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필사할 때만 경건한 마음을 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잠언 저자는 오늘 본문 22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 연결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경멸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 아버지에 대한 청종,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청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대하는 권위가 누구예요? 부모의 권위입니다. 오서리티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은 항상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때 모습을 보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이 더 클 때, 그때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목사님이 좀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가 신앙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 이야기에 보면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오늘날 하면 주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음식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보면 이게 계속 중요한데요. 봉사, 섬김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자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봉사와 섬김이 좋은 결과를 낳고 겸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교회를 다닌 경력이 더해질수록 뭐에 힘써야 돼요? 봉사, 섬김이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배울 것이 많은데도 자신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도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교만이죠, 그렇죠?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노예의 권위자로 두신 그분으로부터 청종하는 것을 배워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또 작은 형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본문 22절 하반절에서는 내 어미가 나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야, 너희 어머니는 하늘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어릴 때 어머니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 경제 사정이 어떠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즘 만화로 하면 슈퍼히어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슈퍼히어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어머니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보통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초라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어머니가 내게 하는 말이 너가 배운 것과 이성과 상식이 벗어날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너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푼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틀릴 때가 있죠. 내가 배운 것과 틀릴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효자 효녀들은 예전에도 보면 저희 누님들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 때 그래도 공손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바른 태도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23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보고 여러분들 24절,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왜냐하면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가 부모님이 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잘 살면 뭘 안 해줘도 부모는 기뻐요. 그렇죠? 자녀가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에도 나오듯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본문 23절에 진리는 사되 어떻게 하지 말래요? 팔지는 말래요. 사기만 하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미술품을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쌀 때 샀다가 언제 팔아요? 비쌀 때 팔아요.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쌀 때 잘 사가지고 수지 맞았다 하면서 비쌀 때 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배운 진리, 하나님께 배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만 하고 팔면 돼요, 안 돼요? 팔지 말라는 겁니다. 살 때는 비싼 돈 주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대가가 따르더라도 사되, 팔 때는 아무리 세상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너희가 세상에 돈 받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잠언 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지혜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만 피면은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배우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팔지 않는 여러분과 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언저자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26절부터 마지막 절 30몇 절이죠? 35절까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저자는 본문 19절이야 21절 말씀을 통해서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보고 여러분들이 20절,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자랑거리가 못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을 지방대학을 다녔는데요. 지방대학을 다닐 때 같은 또래 친구들 남자들 중에 이렇게 만나서 사귈 만한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자라다가 이제 일반 세상 친구들과도 교회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는데 친구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그런 분들은 같은 과이긴 하지만 선배들이에요. 뭐 3살, 4살. 그러니까 선배들은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해요. 취업하겠다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친구를 할 수가 없고 또 제 또래 친구들은 어딨나 이렇게 보면 몰려다니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뭐 수업만 끝나면 가는 데가 어디냐면 당구장. 제가 다녔던 학교만 그랬는지 아무튼 당구장. 그러니까 당구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고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충주에서 공부 잘하다가 장학금을 받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공부에는 의욕을 안 보이고 그런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면서 대낮에서 술 먹으면 빨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빨개가지고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포부 같은 것들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이 도전이 되는 친구 없이 그렇게 4년 대학 생활을 혼자서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신학교형 학생들은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부산,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온 분들인데 목회의 뜻을 가지고 온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제가 기숙사 생활을 조금 했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자고 또 아침에는 학교에서 하는 경건에 참석하고 또 주말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지방에 내려가서 주말에 계속 교회 섬기고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분초를 아끼면서 사는 것이 보입니다. 돈도 생기면 그 얼마나 돼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그것도 책 산다고 책 사고. 그러니까 이 간식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데이트할 때 가끔씩 이제 데이트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던킨, 지금은 뭐 던킨 그 몸에 안 좋다고 여러분도 안 드시지만 그 당시에는 던킨이 귀한 거였어요. 던킨 도넛을 사가면 그거를 맛있게 먹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가 친한 번 만나서 술 한잔 마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다가 아는 지인 만나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잠언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고 고기를 입에도 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적 유혹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그저오나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에는 좁은 흔적이라.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자녀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음녀할 때 여가 나왔다 해서 음녀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옛날 배경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음남, 음남이란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잠언 저자가 그렇게 쓴 거지만 우리는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본문 27절에서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상대 남자든 여자를 가리켜서 깊은 구덩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요, 작은 짐승 잡을 때는 덫을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쥐 잡을 때 뭘 넣어요? 쥐덫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호랑이라든지 무슨 곰처럼 큰 짐승을 잡을 때는 뭘 봐요? 함정을 파요. 땅속에 깊은 나오면 안 되니까 깊이 하고 그 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어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유혹하는 상대방이 깊은 우덩이처럼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손을 제압할 수 없자 그들이 누구를 써요?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여인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삼손은 나중에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정욕 중에서 많은 정욕이 있는데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을 성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몸 중에는 꿈속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실제 인물을 보고도 하지 못할 짓을 몸 중에 꿈속에 있는 나를 설득하여 하도록 한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다른 유혹들도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뭐 때문에 넘어져요? 이 성 스캔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파멸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배운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성적인 유혹이 그처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 저자는 긴 말씀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절 35절의 긴 말씀을 통해서 술에 중독된 자의 형태를 자세히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29절에서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답이 뭘까요? 답이 어디 있냐면요 30절에 나와요. 30절. 술에 잠겨서 사는 자,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은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술일까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술을 섞으면 뭐가 돼요? 폭탄주가 돼요. 폭탄주. 그래서 그 맥주에다가 소주나 양주, 저도 몰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넣어서 독한 술하고 순한 술을 섞어가지고 빨리 취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본문 31절에서 술 취한 자의 눈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저자는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도 말라. 술을 입에 갖다 대지도 말라. 이게 아니라 술이 보이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포도주의 색깔이 어때요? 붉어요. 굉장히 유혹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술 마실 줄 모르는 사람도 그 포도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아무튼 뭐라고 평형할 수 없지만 이쁘잖아요. 그걸 보면 이 맛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포도주 잔에서 반짝반짝 빛을 낼 때 포도주에 관심 없는 사람도 그것을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있는 그곳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댄스하면서 뭐라 그러죠? 탈선하는 사람들은 어디 근처를 지나가면 안 돼요? 춤추는 카바레라든지 그런데 디스코, 우리 이제 예전으로 하면 디스코 때 이런 근처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든 돈이든 성적 매력을 가진 상대방이든지 처음은 달콤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32절 이하에서 술에 중독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증상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은 술에 중독된 자에게 술은 나중에 뭐와 같이 된다고요? 뱀의 독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면 술에 취하면 뭐가 보여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괴이한 것들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 실수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안 취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술에 많이 취하면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이 천장이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행설수설 그냥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술이 너를 어지럽게 하여서 어디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파도가 심한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들 것이요, 배에서 가장 멀미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예? 돛대.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 여기는 이만큼 흔들리잖아요. 근데 돛대는 얼마큼 흔들려요? 끝에 그 배 제일 높은데 그 돛대 위에 있는 것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술 때문에 고생하고도 또 술을 찾는 알코올 중독자의 말입니다. 내가 언제 다시 깨어서 술을 마실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괴로우니까 빨리 깨고는 싶은데 깨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술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중독성을 가지는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도박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결혼생활을 망쳤는데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도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술 먹고 괴로워서 깨기를 바라면서도 다시 깨어서는 술을 찾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병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중독이 좋은 것에 되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에 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급한 것에 대한 사랑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고급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좀 날카롭죠, 그렇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정이 안 맞고 이래도 들어줄만 하네 이렇게 하는데, 귀가 발달한 사람,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불협화음 이런 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뭐에 대한 사랑이 저급하게 느껴져요? 돈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도박에 대한 거, 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성공을 할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지혜와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통해서 파국이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순서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대한 것에 있는지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할 제 삶에 걸림돌이 됨을 주님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술이나 돈이나 성적인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